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더 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기 말하고 있는 보면 사망과 화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길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고 병들고 전쟁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 30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축복이야.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오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네 앞에 승호야 네 앞에 생명을 놨어. 복도 놨어. 그러니까 그걸 택하기를 원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참 잘 선택했다. 내 아내 잘 선택했다. 남자분들이 하나도 아멘을 안 하네. 내 아내를 잘 선택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교회를 참 잘 선택했다. 그래도 거기는 좀 낫네. 내가 신앙을 잘 선택했다. 그런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생명과 복만 놓으시지 왜 사망과 화도 놓으십니까? 생명과 복만 놓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을 딱 넣어놔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도록 만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짐승대로 본능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생각을 통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의 자유는 또한 책임을, 결과를 책임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선택은 과거에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예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내일은, 미래는 오늘 선택하는 것이 결정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왜 그리고 후회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여기 보면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유혹을 받았어요. 다른 신들에게 절해요.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방송에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냥 창고에 놓았다가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런데 그거는 뭐 그냥 물건을 내버리는 거지만 내버릴 수도 없는 게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버리기도 참 어려워요. 그때 미스 7을 선택했더라면 내버릴 수도 없어요. 또 거기야 또 새롭게 이혼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선택이라. 신앙과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째로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그 남자, 여자를 선택하는 거죠. 한번 좀 물어봅시다. 만약 잘 안다면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만희는 종교적 사기꾼이죠. 그런데 거기에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속아서 이만희를 떠받들고 다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살고 있어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아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람을 쫓아다니고 삶을 다 낭비해버리죠. 만약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 공산주의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자는 믿지 말라. 그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 왜? 그 많은 수고 6.25 전쟁 때 많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희 대구부모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화감리교회 지금 거기도 보면 동상이 있는데 대구부모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 신앙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쿠바나 베네수엘라나 북한 등이나 공산주의 나라에서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유를 잃고 가난과 억압만 있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무지했던 얘기를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함께 웃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룡대에서 대령이 꽃뱀에 물려서 군대 생활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대령이나 되는 사람이 뱀 한 마리를 못 잡아가지고 물려서 그렇게 군대 생활을 못할 지경이 됐느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꽃뱀이 사람이야.
그때 저는 화사라고 하는 뱀이 있어서 그 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잘못된 여자에게 꼬임받아서 국가의 비밀을 갖다가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꽃뱀에게 물리지 않아서 다행이죠. 무지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니 내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임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 좀 띄울 수 있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까?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등록한 분 가운데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상처 입고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 무당에 대해서, 점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사줘서 또 먹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상처 입은 것만 생각했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리석은 것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교만과 고집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제일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 거야. 이렇게 멋대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도 듣질 않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알더라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말 잘 안 듣습니다. 요즘에는 뭐 청년이 아니고 요즘에는 말을 안 들어요. 초등학생도 안 들어요. 제 고집대로 하고 제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또 얘기하면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그게 틀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얼마나 잘 찾아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성경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다 알고 있지만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우리 목사님은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설교는요, 내 마음에 맞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면서 옵니다. 무지하면서 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또 오만한 자에 앉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고집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교만과 고집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람처럼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또 음료, 성경 말하죠. 정말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 그때는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민족을 보게 됐는데 풍요의 신, 향락의 신 바알 숭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만나면서 함께 바알에게 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알 숭배는 풍요의 신인데,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인데 함께 바알 신전에 가서 잘못된 성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풍요롭다니까 그 선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명 이상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행하는 자 여인과 함께 죽이라고 해서 함께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의 사고로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오늘 본문 1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유혹에 넘어가면 또 무지에서 또 교만과 고집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분명하게 18절은 말합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그 날이 길지 않을 거야. 거기서 반드시 망할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부자 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아니 권력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혹과 어떤 교만이라고 하는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이익, 편안에 얽매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 보면요, 믿음 좋고 성실한 여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몸매가 날씬하고 섹시한 여자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왜? 잘못된 유혹에 빠져. 여자들 보고 뭐요? 어떤 남자를 선택할래? 성실하고 신앙 좋은 남자보다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한다. 왜? 내 마음이 이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마약이나 음료나 또 부정한 돈에 얽매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에 끌려다니고 반드시 망합니다. 땅을 차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의 즐거움과 권력, 돈을 얻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독약입니다. 유혹에 사로잡히면 당장의 즐거움과 이익의 편함이 있지만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최고의 선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여호와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선택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요, 모든 것의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는 최고를 선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의 80% 90%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기가 써보지도 못할 은 30을 위해서 자기의 선생님이신, 아니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마르다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미혹받아서 결국 근심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를 2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대제사장들, 잘못된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수님 그걸 하지 않으셔요. 실망하고 베드로가 이제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나도 갈게 해서 따라서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기가 찬 거예요. 새벽에 고기 잡는 현장에 가셨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애쓰는 걸 보면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다시 한번 마지막에 묻습니다. 베드로가요, 당황해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신앙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그 문제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요. 그 사랑 속에서 모든 최고의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최고의 선택의 지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6절 앞에 부분만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내가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곧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삶의 길,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내가 그대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이사야 55장 7절부터 잘 해주고 있는데 띄울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런데 내 길, 내 생각은 비 한 방울이 땅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눈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땅을 적시고 싹이 돋게 하고 종자를 심는 이에게 양식을 주고 그 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내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멘 하세요. 또 여러분 어디서든 직장 진급하시고 어디서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인생 마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값진 사명 역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 종자와 먹을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값진 역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신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을 열어놓고 생명의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투쟁하는 것은 사탄의 길입니다. 내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값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그걸 맡겠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를 등지고 나갈 때 앞에서 한 분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거슬러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고바디스 도미네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온 로마를 구원하려고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넘어져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것이 베드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무엇입니까? 재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 지성래 목사님, 열방교회 개척했던 지성래 목사님, 장모님 송별 예배에 갔어요. 송별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황해동가에서 태어나셔서 6.25 때 이렇게 이제 월남을 하셔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한 남편을 만나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두 곳을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5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다 이렇게 기증하는 서약을 해서 장례 절차가 없어요. 그냥 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신을 이렇게 송별 예배만 드렸는데 95세에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그 육체 시신까지도 다 이렇게 그 모습이, 그 남편도 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다. 정말 아낌없이 다 내주고 가는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길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경륜 뜻을 다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11절 14절은 이것을 멀리 있지 않고 여기 입에 있으며 또 마음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감사한 건 우리에게 애매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네가 깨달아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이북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 들켜도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최고의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의 결과는 최고의 대가를 얻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그는 세상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과거에 선택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인생을 보면서 참 잘 선택했다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농사 짓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빛교회 담임 목사였던 최재현 목사님이 형님이죠. 동생 농사 짓더라도 공부를 하고서 해야지.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경운기를 끌고 다녔는데 장정보다 2배의 방법을 받았어요. 장정 품삯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돈이 또 중학교 졸업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농사 안 짓고 그래도 목회를 하는 게 잘했다. 선택해. 감사하죠. 또 제가 아내를 잘 선택했다.
아멘 하나도 안 해주시네. 또 교회를 개척해서 3번 건축을 하고 감독까지 지내고 참 잘했다,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조용히 빠져주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간섭하지 않는 게, 잔소리하지 않는 게 좋은 거라.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제가 손을 놓기로 하고 지금은 그 나무 같은 거, 정원 같은 거 가꾸는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경 기능사 자격증 시험, 국가 자격증 시험을 다 시험을 치렀는데 아마 합격하리라고 봅니다. 어제까지 마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선택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갈막교회에 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갈막교회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 하니? 그게 강판중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이제 안대원 장로님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종원 감독님 은퇴하실 때 강판중 감독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또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사람이다 소개했더니 안 장로님이 자기는 주임 선임 장로가 아니니까 강석현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니까 또 만나서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강판중 목사님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강석현 장로님이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강판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지금 와보니까 교회도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좋은 목회를 하고 감사하다. 갈막교회가 또 좋은 선택, 또 보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좋은 선택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야, 갈막교회가 앞으로도 희망이 있구나, 축복이 넘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도 선택할 일이 많아요.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요.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어디 가든지 K-팝, 방산, K-컬처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선택한 것들이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으로 이 나라가, 교회가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만큼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점점 더 신앙이 약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신앙이 없어지고 있어요. 동성애가 오히려 강조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갈막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여 축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복을 나눠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